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는데 12절에서 18절은 엘리 대제사장이 전령으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것과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는 사실이고, 후반부 19절부터 22절은 해산할 날이 가까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산한 다음 자신도 죽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엘리 가문의 완전한 몰락의 지경은 어떤 이유에선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2장으로부터 4장에 걸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패역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알고도 아비인 엘리가 구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 일을 막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가문은 이제 애언한 대로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엘리 가문만의 몰락이 아니라 당시 죄악으로 간영되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즉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을 통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몰락한다. 물론 전쟁에서 패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희들 봐라, 하나님의 궤도 내가 이렇게 상관치 않고 내동댕이 치고 저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보물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았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더욱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두 아들 죽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자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도 지금 해산할 때가 가까워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리면서 아이를 놓다가 자신도 죽어가는 그런 이제 가운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단어로 이가봇 했는데, 이 가봇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인데 거기다 이라는 말이 더 붙었습니다. 이 가봇.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주석에 보니까 영광은 어디에, 그런 의문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영광이 없다 하는 이런 의미의 감탄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됐다는 말입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이름을 그 며느리가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고 자기도 몸을 굽으려 죽음을 당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좋은 교훈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엘리가 죽은 표면적 이유는 그의 비둔함 때문이라 18절에 보면은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몸이 너무 나가지고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놀라가지고 소식을 듣고는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자빠져 넘어져서 죽었다. 표면적 이유는 그렇지만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대표격이 되는 사람인데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3장 우리가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진 암흑시대가 되어져 버렸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져 왔고 그 결과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이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이 그랬듯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무엘상이지만 여전히 사사시대의 연속이고 마지막 이제 그 대제사장인 엘리의 그 최후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나이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눈도 어두워졌다 이렇게만 우리가 그 표면적인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기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여러분 100세가 돼도 눈이 얼마든지 밝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는 눈도 어두워졌고 지금 몸도 비대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지금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그런 상황을 그의 나이의 눈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듣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가 심판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결과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은 두 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고 자신도 또한 비참하게 그렇게 결말을 짓는 것을 보고 심지어 비느하스의 아내 즉 자부도 자매를 낳다 죽는, 한마디로 엘리 가문의 몰락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내 한평생 나는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또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면은 60이 넘어서면 대개 내 인생을 반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뭐 그래도 나는 만족할 만하네, 나는 나는 후회가 막심하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비록 나는 환경과 현실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은 결코 물론 나의 원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서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원대로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소원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간증들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니와 우리들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엘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자기의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두 아들의 타락상도 막을 수 없었고 자신도 또한 결국은 실패의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궤도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도록 허용해 버리는, 그러나 참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보여지는 언약궤보다도 그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번에 어떤 강사인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주제를 냈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셨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생각나네요.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었죠. 목사님으로 기억됩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 뭐 이런 제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더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변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만물도 변하고 없어지고 우리 인생도 늙어지고 또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다 영생을 얻는다는 소망이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는 뭐 어떤 분은 공부하고 자 암송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대표격으로 지금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약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중에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엘리의 자부였다. 이름도 안 나오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그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이 소식 앞에 그가 충격을 더욱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나왔다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가정에서 떠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가보.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가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떠나셨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초점에 관심을 맞추고 묵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들 낳았다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지금 주변의 여인들이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은 다 거절하면서 이가봇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가 지금은 타락했다 이 말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타가 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3년 동안의 기간에 더욱 어떤 국가의 시책과 함께 비난을 많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인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부 시책이,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과도하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신천지 교회 다 싸잡아서 참 주범인 것처럼 했습니다.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노회장을 마칠 때쯤이었는데 저기 농수산물 공판장 앞에 있는 뭐 교회 이름까지 다 우리가 아는 바니까 성림교회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두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래가지고 광주 전역에 모든 교회 폐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노회장 대표로 시청에 갔습니다. 맹년아 목사님과 함께 또 일부 목사님들, 그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아니 두 명이 감염됐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폐쇄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서 제 이름으로 한번 쳐봤어요. 배병렬 목사. 그러고 치면 요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시 교단 전체의 노회장 대표로 제가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박 성명을 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시작된 그 20년도 2월에서 4월경입니다. 한 4월쯤 됐던가. 그러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딱 코로나 이제 뭐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코로나를 이제 이렇게 종식했다 그럴까요? 이제 일반화 시킨 이후로 지금 보면은 결코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그렇게 번식의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랬던 대구 지역은 좀 그런 것이 사실이었지만 전역을 통해 놓고 보면은 유독히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그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또한 그런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독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국가의 탓을 돌리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진노의 채찍을 내리쳤다. 저는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곧 내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돌을 던지는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 자신 붙어서 우리는 항상 회개는 나부터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자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면서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 가정에, 내 직장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선교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강파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도구, 통로가 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더욱 질책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다면, 즉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나를 통해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제 전도를 할 때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 어느 날은 내가 막 기쁨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할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거리두기 하고 그냥 안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어느 날에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날짜를 추수감사절 및 행복나눔 축제다 딱 당해져 놓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막 만나고 전화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전화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랬어요. 제가 몇 사람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어떠죠? 그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간절하니까 그들도 만나도 주고 대화도 통하기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먼저 내게 더 문제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할 때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충만해 있으면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밭이 안 좋다고 말하기 전에 씨가 먼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물론 밭도 중요하지만은 씨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받는 그 밭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교훈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깨달음이 있고 분별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고 하면 저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언약궤를 빼앗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 말씀이 희귀했다. 98세나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는 길로 교훈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참 우리 교회가 일단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날마다 그 기도 여러분도 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깨어서 내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을 안 보는 날이 없이 말씀을 보고 봤다고 해서 또 물론 다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까지 보지도 않고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쩌죠? 말씀을 정말 안 보는 그런 그리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말씀이 홍수 상태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진작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한 것을 내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밤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7교회가 나오는데 5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고 2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즉 5교회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분의 3이 책망을 받는 교회고 4분의 1 정도, 두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한 것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꼭 그렇게 프로테지를 볼 필요는 없을지라도 오늘 현대의 모습이 여전히 그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거늘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타락한 교회, 세상으로 달려가는 속화된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고, 반면에 소수의 교회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입을 열어서 한번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확신 속에서 하고 있는가,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가에 따라서 벌써 내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그 영적 상태가 딱 점검되어져 버려요. 개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산 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를 꺼려 하다가 나중에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요새는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 쉬는 사람도 많고 떳떳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건져야 할 영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쩐지 말씀을 전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여간 예수님과 관계된 말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더 먼저는 내 자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각성하고